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결하게 하실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앞에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서가 보통 선지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6장쯤 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에 이 심판 뒤에 이루어질 회복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자,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남은 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4장 1절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의 이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유다 땅이 어떻게 황폐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그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똑같은 패턴의 문장을 두 번 써놨습니다. 이 싹이라는 말은 가지 혹은 싹 혹은 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 어떤 학자들 여러 주석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여호와의 싹과 같은 위치에 어떤 말을 써놓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리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여호와의 싹이 같은 위치에 있어서 같은 말로, 같은 단어, 같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변덕쟁이들, 영적 철부지들이 다스리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돼서 징계의 시간이 다 차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어가실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에 펼쳐지냐면, 결국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 그 유다 왕 때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남은 자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싸그리 몽땅 전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 남겨놓으십니다. 이런 사건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것들을 싹 다 쓸어버릴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 심판 계획은 노아 때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미 선포됐고 계획이 됐고 그 심판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를 표현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을 방주에 태우셔서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남기시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갈 자를 분명히 남겨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장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땅 아직 멸망하려면 몇백 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시고 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어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보내시지만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누가 남은 자가 되냐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들 중에 남은 자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자들을 이 세 개의 표현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수동태를 갖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형태는 능동태, 내가 뭔가를 한 것, 이건 능동태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진 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는지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예언의 이 축복의 유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실로가 오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은 무슨 약속을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인 메시아가 우리의 후손, 우리의 지파 가운데 오실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메시아를 우리 지파를 통해서 보내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분명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걸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혈통을 지켜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이루실 걸 믿사오니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게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사에서 70년 살면, 여러분 나이에 이사에서 70년 사시면 뭐 그 안에 돌아가시겠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2주에서 70년을 살았다고 칠게요. 거기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겠습니까? 자리를 잡고 살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침략을 받고 통치를 받았던 시기가 지금 이제 100년은 아직 안 됐고, 광복한 지 45년이니까 뭐 거의 한 80년 돼가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신 분들이 분명 있죠.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리 잡고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어느 정도냐면 포로국을 말살시키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시키겠다고 창씨개명시켰죠. 뭐 전기가 좋은 산에 쇠말뚝을 갖다 박아갖고 무슨 전기를 막아야 된다는 둥 이런 짓을 했죠. 우리나라의 이 정신을 없애보려고 말도 일본어 쓰게 만들었죠.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 그 포로국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와 비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여건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괜찮게 살아요. 부동산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삶을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도 살 만큼 살게 됐단 얘기예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횡성을 떠나서 저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아파트 40평짜리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왜 안 가요? 아파트 40평 준다는데 가갖고 받아갖고 팔아먹고 와야지.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여기 이만큼 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만한 삶의 생활 형편 편히 이 생활에 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또 내 삶을 살기 위한 터전을 또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생활을 하기 위한 영역들을 많이 찾아서 또 내 삶의 패턴들 뭐 생활의 필요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1세대, 2세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그래도 도시화가 돼 있어서 가서 그냥 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폐허가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전도 무너진 채로 남아져 있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다시 재건되고 있는 모습이 없는 그래서 통곡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게 되는 남은 자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해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영위하고 있던 내 모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가까운 동네도 아니에요.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금 횡성에서 경기도 저희 전라도 광주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로로 저 중국 밑에 남쪽으로 한참을 더 가야 되는 몇 날 며칠이 뭐예요? 한두 달을 걸어서 가도 뭐 가기 힘든 거리 이 거리를 이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과연 이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내가 갖고 있는 걸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결단하고 그 헌신과 수고를 감내하는 자 이들이 남은 자가 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헌신과 결단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남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수고와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시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뭐를 얘기하고 전도의 뭐 방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지역을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단, 그 헌신, 그 수고 없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에 수고와 헌신 없이 다른 일에만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남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결단하고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 수고하겠다 결단하는 남은 자들,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언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까? 이사야 4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때라는 단어예요. 때, 어느 때.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때. 이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때에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운 죄성을 하나님이 씻기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죄 때문에 심판,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죄의 이 모습들, 이 죄의 문제들,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멸하는 일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냐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지지난주였나? 미시파트, 체덱, 정의와 공의가 반대로 해석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말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심판, 이 판결이 결정이 되고 그 판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여쭤볼게요. 재판에서 형벌이 판결이 돼서 선고가 되면 그 형벌을 어떻게 해야 죄값이 치러지는가요? 받아야죠. 집행유예가 됐든 뭐가 됐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으면 3년 동안 집행이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예되는 3년 동안 뻘짓을 하다가 잡히면 그냥 바로 구속돼서 그냥 2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판결, 형벌이 선고돼서 판결이 돼서 선고되면 그 형벌 기간 동안 그 죄값을 다 치러내야, 그 기간을 다 채워내야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죄값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판결을 내리셨다고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형벌을 결정하셨다고요. 바벨론 포로가 형벌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이 판결 내리신 선고하신 형벌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형벌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다 채워졌을 때 죄값이 끝나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로 태워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선고대로 그 기간 동안 이들의 죄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더러운 우상 숭배, 이 죄악의 문제들,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내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 그 공의가 채워지고 충족되면 그때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죄를 져도 그 죄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죄값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죄냐면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이 남유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 모든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하루는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고 성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홀라당 빠져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임신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누구냐면 장수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나가 있는데, 남편은 전쟁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륜이죠. 율법에 의하면 다윗과 밧세바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 장수를. 전가를 보내서 빨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다윗 왕이 그래. 너 고생이 많다. 내가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집에 보내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켜갖고 마치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서 임신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걸 숨기려고.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였어요. 안 가요, 집에.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저는 군사들과 함께 장막에 있겠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다윗이 열받아요.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이거 술을 엄청 먹여도 안 가요.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 비밀 편지를 하나 써서 임봉해갖고 지금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장수에게 전해주라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아를 최전방 선봉에 세우고 우리아가 죽게 내버려 둬라. 이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열심히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이거를 장수에게 장군에게 주고 자기는 또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 죄를 다윗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지금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 가지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아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하러 죽는데. 근데 다윗은 금식하고 1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신하들이 애기 죽었는데 왕이 저렇게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했다가 상심하시는 거 아닌가 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합니다. 왜 다윗이 기도하느냐?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이 죄의 형벌을 어떻게든 좀 멈춰보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형벌대로 끝난 거니까 일어나서 그냥 또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암논이요,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해요. 그러니까 누이와 엄마가 같은 오빠 압살롬이 이놈의 새끼가 내 누이를 겁탈해? 그리고 내쫓아? 이 쳐 죽일 놈을 봤나? 그걸 진짜 가서 쳐 죽입니다.
자식들끼리의 칼싸움.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다윗까지도 반역, 역모를 꾀합니다. 그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역모를 꾀했을 때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이랑 싸우면 이겨요. 못 싸울 거 없어요. 근데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내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을 피하려고, 이 칼이 떠나게 해보려고, 아들 압살롬이랑 안 싸워보려고 그걸 피해서 다윗이 다윗성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피해보려고, 그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성을 정복하고요, 다윗이 남겨놓고 온 후궁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을 압살롬이 다윗성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형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고 압살롬이 후에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이 죄값 치러내지 않으면 풀려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 죄 형벌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죄값이니까 그냥 죄의 형벌을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분명히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을 때 다윗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죄의 형벌을 피해 볼 수 있을까 해보지만 피하여지지 않지만 다윗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징계 중에 있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죄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징계의 시간,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 공의가 충족된 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죄와 싸워서 청결하게 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가진 걸 포기하고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자들에겐 어떤 역사가 또 복이 내려지느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구름과 불, 뭐가 생각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디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남은 자들에게,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는 이 남은 자들 위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 기둥을 만드셔서 이들을 덮으셔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은 그냥 천막, 텐트, 장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막을 쳐서 이렇게 더운 때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초막을 만드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 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남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는 누군가? 유다 백성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어떤 일에 헌신하는 자이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복을 얻는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바로 이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오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자, 이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를 다녀오게 됩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모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말레이시아를 짧은 기간이지만 다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그 모든 필요들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 또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단기 정규를 가는 7명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성남교회가 가는 것이고 성남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향할 수 있다면 그 일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계획, 이 구원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수고와 헌신을 결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 뜻에 순종하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있는 안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시간조차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견디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